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하루의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어제의 지친 몸과 마음의 피로를 씻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사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저 하늘나라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영성을 추구하며 나의 고집대로 살지 않으며 주의 뜻을 받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좀처럼 성을 내지 않는 사람은 매우 명철한 사람이지만 성미가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만 드러낸다. 아멘.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성미가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만 드러낸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버려야 할 마음 20가지를 생각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조급함입니다. 유난히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라 안 해도 알겠죠?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격이 급하면은 장점은 있습니다. 장점은 일이 빨리 돼요.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이 급한 성격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실수도 많고 손해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미안하다는 말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쉽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급한 성격 때문에 곤란한 일을 자주 겪던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발 제 성격 좀 고쳐주십시오. 지금 당장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기도에도 그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기를 원하는 거죠. 모세는 왕궁에 있을 때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만큼 민족 구원의 열망이 갈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동족 히브리인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즉시 자기의 힘으로 제압했고 또 자기의 가진 권력으로 그걸 누르려고 했던 거죠. 모세의 삶을 보면은 마치 자로 딱 3등분한 것처럼 120세를 살았는데 40년은 애굽에서 40년은 광야에서 40년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정확하게 자로 잰 듯이 3등분해서 120년을 살았습니다. 태어나서 40살까지는 이집트의 왕자로 또 40살에서 80살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사위로 평범한 삶을 살다가 80살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언약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 마지막 40년의 삶입니다. 신앙의 의미로 보자면 이 마지막 40년이 모세에게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우리가 모세를 기억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마지막 40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기에 그 이전의 80년은 무의미해 보이고 또 그 시간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부르시지 않고 또 미디안에서 40년을 다 채우시고 부르셨을까? 여든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모세가 보낸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집트에서 왕자로 보낸 시간을 통하여 모세는 지도력을 배웠습니다.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려고 하니까 수사학도 필요했고 수학도 필요했고 또 광야에서 별을 보면서 지도가 없이 움직이다 보니 천문학도 배워야 했고, 그래서 애굽 문명 속에 있었던 탁월한 학문들을 다 왕자로서 40년 동안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들을 광야로 지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뛰어난 지도력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지낸 광야에서 40년도 귀하게 쓰였습니다.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 지나갈 모세로서는 광야의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경험은 일주일 해병대 체험기처럼 단순히 금방 체험하는 것으로 터득되는 지혜로서 광야 생활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또 척박하고 삭막한 광야의 삶 속에서의 그 베두인들로서 가져야 되는 지혜가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지나간다고 해도 광야에서 지낸 경험이 없었다면 혼란과 고통이 더 컸을 것입니다. 오늘 씨앗을 심고 곧바로 내일 열매를 거두는 일은 없지요. 어둠 속에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까지 추위도 견뎌내야 하고 어둠도 참아야 합니다. 그 시간 끝에 기적처럼 새싹이 눈을 트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다양한 자판기가 있어서 돈을 넣고 버튼만 누르면 금방 내가 원하는 상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자판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만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며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좀처럼 성을 내지 않는 사람은 매우 명철한 사람이지만 성미가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만 드러낸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잠언이 들려주는 지혜,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은 자이며 성미가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만 드러낸다라는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감정을 쉽게 폭발시키지 않고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단지 인내심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깊이 이해하고 통찰할 줄 아는 그러한 명철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조급한 자는 감정을 제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급하게 반응하고 결국 자기의 어리석음과 미성숙함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보다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리기가 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인내는 지혜의 열매이며 조급함은 어리석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갈등 상황에서 잠시 멈추고 분노를 가라앉히는 것이 얼마나 영적인 성숙을 나타내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버려야 할 모습 중에 하나가 조급함이라는 것을 알고 조급함을 잠재우며 더욱 깊이 성숙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때를 헤아리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그 때까지의 시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도 자주 조급함에 넘어집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그 때를 맞이하게 될 때에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공기를 가르며 주님 앞에 나온 이 아침 저희들의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주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사랑을 간구하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열게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는 때로 참을 수 없을 만큼 마음의 조급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떤 계획이나 무슨 일에 대한 기다림이 길어질 때, 눈앞의 현실이 답답할 때 우리는 쉽게 분노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나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드러낸다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지혜로운 신자는 조용히 그 믿음이 자라가며 또 침묵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 자라가고, 또 조용한 가운데도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며 그 믿음이 자라감을 깨닫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믿음은 인내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조급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눈앞의 불안보다 영원하신 주님의 때를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내공이 깊어지며 내면이 주님 앞에서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여유와 사랑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조급하게 부르시지 않고 모세가 애굽의 건세, 왕궁의 힘을 가졌던 세상적인 근력과 세상적인 근육이 광야에서 다 빠져나갔을 때, 모세의 조급함이 다 사라졌을 때 주님께서 80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부르셔서 믿음의 근육을 키워주셔서 언약 백성들의 지도자로 애굽으로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백성들을 끌고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혹독한 세월을 견디며 또 하나님 앞에 믿음만을 바라보고 언약의 땅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연단받았던 모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데스바냐에서 또 마사에서 그가 화를 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토록 우리의 화를 참고 조급한 성미를 드러내는 일이 저희들의 삶 속에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나의 육신의 모습은 죽고 영적인 모습은 살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도 모세를 부르시는 것과 같이 주님의 완벽한 타이밍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이해되지 않지만, 그리고 또 내가 겪고 있는 이 시간들이 무의미해 보인다 하여도 주님은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들을 다듬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이 거룩한 시기에 우리가 먼저 버려야 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조급함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겸손히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다급할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속도에 끌리지 않고 주님의 시간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산불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신음소리가 있습니다. 산불과 연기가 지나간 자리에는 폐허와 아픔이 남아있고 그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재민 가족들이 있습니다. 집이 무너졌고 추억도 사라졌으며 앞날은 막막하고 두려움이 그늘처럼 드리워져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마음 깊은 곳에 위로의 성령님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차디찬 이른 봄바람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따뜻한 담요처럼 그들을 감싸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정부의 모든 행정력이
집약되어서 재해 복구와 아버지 이재민들의 회복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일을 돕는 손길들이 풍성한 하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또 이 일을 돕는 이들마다 주님의 긍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촌 영문과 함께 아버지 하며 이 산불 피해 복구 이재민 구호에 함께 동참하는 사랑하는 귀한 손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세군 영천영문과 구세군 인천영문, 또한 가까운 교회 이금동 목사님, 주예주 교수님, 또 박수현 성도님, 또 우순회 부교님의 그 친구 지인들, 또 그들이 낸 모든 성금이 산불 재해 복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드린 사랑의 헌금이오니, 이것이 구세군 이촌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손길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 위에 예수님의 향기가 피어나게 하시고, 무너진 자리마다 다시 세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절망의 언덕을 넘어 다시 소망의 꽃을 피우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신자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세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분주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을 잃지 않도록 영적인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은 흘려보내야 할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앞에 머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말보다 믿음의 침묵이, 조급한 선택보다 기도가 앞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항상 아버지 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참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빛과 말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오늘도 나를 통하여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가정과 일터와 나의 머무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사순절기를 보내며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묵묵히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던 주님의 발걸음을 떠올립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조롱을 이기고 고통을 참아내신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조급함 대신 평안함으로 지켜주시고, 낙심함 대신 믿음을 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먼저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픈 이들을 오늘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시고